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과 입술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이며 또 우리 자신이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몇 번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까? 일곱 번. 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490번이죠. 세. 하나, 둘, 489. 넌 뒤졌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70번씩 7번이란 말은 무제한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은 이 시편 78편의 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우리가 70절부터 72절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구절이냐? 다윗이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양들을 치고 이 내용이에요. 기억 혹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손에 공교함으로 양을 쳤다.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해왔었는데 이 시편 78편 전체의 내용을 오늘 한번 보면서 과연 그 시편 78편의 내용 또 다윗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첫 부분은 후대에게 가르쳐라 하고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이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백성들아,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들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주리라.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그분은 야곱을 위해 계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조상들처럼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르지 못했고 영으로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오늘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식이 자식에게 태어나지 않은 자식에게 가르치고 그 태어나지 않은 자식들이 또 태어나지 않은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하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지난 13주 동안 나눴던 민수기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민수기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시고 먼저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붙드시고 그래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런 은혜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민수기의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고 다시 시작할 때에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그게 민수기의 세 개로 나눈 그 요약입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어떻고, 순종 안 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용서를 입은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거를 후대에게 가르치고, 그 후대가 또 그 다음 후대에게 가르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 전해야 될 내용이 이제 시편 78편 이 구절로부터 나옵니다. 반역입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무장에 활을 지니고 있었지만 전투하던 날에는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전쟁에 나서지 않았느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편 78편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집트 땅 소한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신 기적을 잊은 것이다. 잊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기억하고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바다를 가르고 언제 얘기합니까? 홍해 가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죠. 물을 벽처럼 세우셔서 그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것을 잊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 바닷물만큼 많은 물을 주셨으며 이 기억나시죠? 바위에 쪼개진 틈에서도 시내를 내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너희가 잊었기 때문에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반역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성나게 함으로써 더더욱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들은 욕심껏 음식을 구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이런 못된 말을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광야에서 음식상을 준비하시겠는가? 보라, 하나님이 바위를 치셨더니 물이 흘러나와 시내가 줄줄 넘쳤는데 과연 빵도 주실 수 있겠는가? 백성들에게 고기를 마련하시겠는가?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아, 하나님을 성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물 주셨는데 빵도 주실 수 있어요? 고기도 주실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수기의 얘기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매출하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기 못 먹어 죽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고기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매출하기를 주워 모읍니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다시 너희가 반역했다. 바다를 갈랐는데도 믿지 않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줬는데도 믿지 않고 또다시 너희들은 반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몹시 진노하셨다.
야곱을 향해 불이 붙었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랴에서 불에 타서 죽게 되죠. 불평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 중에 굶어 죽은 사람, 더워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뭐 하다 죽었습니까? 불신앙하다가 죽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오늘 제목이고 또 우리 찬양도 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저 높이 있는 구름에게 명령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의 곡식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사람이 천사의 빵을 먹게 된 것이다. 그것도 충분히 먹을 만큼 보내주셨다. 그분은 하늘에서 동쪽 바람이 불게 하시고 능력으로 남쪽 바람을 보내셨다. 그분은 먼지가 일듯 그들에게 고기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새들이었다. 그분은 새들이 그 진영 안에 그들이 사는 곳에 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욕심부린 대로 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험했는데도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주시고 새를 바다의 모래알같이 고기를 먼지가 일듯이 내려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반역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러나, 그런데도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욕망을 벗어 던질 줄 몰랐다. 그 음식이 아직 그들의 입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닥쳤다. 그 메추라기가 아직 그들의 입에 씹히기도 전에 민수기에 그렇게 말씀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장 살찐 사람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뽑아내 죽이신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민수기의 얘기인데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그래도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뭔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가 있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헛된 날들을 보내게 하셨으며 무슨 헛된 날입니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세월을 고통스럽게 끝나게 하셨다. 1세대의 죽음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자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고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을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지. 내가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내 반석이 아니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했던 것이다. 그게 뭡니까? 또다시 반역입니다. 오늘 몇 번까지 나오나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전히 입만 놀릴 뿐 혀로는 거짓말을 했다. 뭡니까? 입으로만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가득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몇 번이나 진노가 솟구치는 것을 참고 참으신 것이다. 그들이 그저 육체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것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연약을 아시고 또 참으셨다. 불쌍한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를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가르쳐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또다시 반역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진노를 부르고 사막에서 얼마나 걱정을 끼쳤는지 뒤돌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막아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보여주신 표적과 소안 지역에서 보여준 이 홍해가 갈라진 걸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보여주신 기적은 10가지 그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다. 이게 또 잊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표현을 왜 계속하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반역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또 반역하고, 강물을 피로 변하게 지금 무엇입니까? 새삼스럽게 그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파리떼, 개구리, 해충, 메뚜기, 우박, 서리, 또 번개불, 또 분노와 진노와 천사들의 군대를 통해 내려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길을 트셨기에 영혼들을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주셨고 전염병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치셨다. 장자를 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은 양떼처럼 몰고 나와 광야에서 양같이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백성의 적들은 바다가 집어삼켜 버렸다. 그리하여 그분은 백성들을 그 거룩한 땅의 경계까지 그 오른손이 얻어낸 그 산까지 인도하셨다. 그분은 백성 앞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셨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땅에서 말씀 듣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 밑에 보세요. 또, 또 다시 반역합니다. 민수기 기억나시죠? 그러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에 거역했으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등 돌리고 성실하지 못했으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고 조각된 우상들로 그분의 질투심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나안 사람들의 신에게 절하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관계하고 그런 음란을 행하고 이랬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다가 창에 뚫려서 죽고 비느하스의 창에 뚫려서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진노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외면하셨다. 그리하여 실로의 장막을 곧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직접 세우신 그 장막을 버리셨다. 그분의 힘을 드러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어주셨으며 그 영광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 백성들을 칼에 내어주셨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몹시 화가 나신 것이다. 청년들은 불탔고 처녀들은 결혼하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고 그 과부들은 슬퍼하며 울지도 못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오늘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외치는 용사같이 그 적들의 뒤를 쫓아가 치셨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더구나 요셉의 장막도 거부하셨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오직 유다 지파를 곧 그분이 사랑하신 시온산을 선택하셨다. 그분의 성소를 높은 왕궁처럼 영원히 세워두신 땅처럼 지으셨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선택해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를 양 우리에서 끌어내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불러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0절부터 72절까지만 떼가지고 다윗이 열심히 양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 가 아니죠. 여기 보세요. 다윗이 에브라임 지파였으면 만약에는 없는데 다윗이 에브라임 지파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왕이 못 됐을 거예요. 다윗은 왕이 못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셉의 장막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택하지 않았죠? 이 앞에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났다. 후퇴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살기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역사를 에브라임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에서 왕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한 귀가 나오게 하신다.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왕이 나오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사울 왕은 어디 지파일까요? 대남. 오, 성경 퀴즈 정답입니다.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드릴까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 왕은 애초에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뽑은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뽑았어야죠. 뽑았어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후대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기억해라. 여기 잊었다는 표현을 계속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먼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반역과 불신앙을 기억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게 민수기와 같은 겁니다. 민수기의 목적이 뭡니까? 민수기가요, 우리가 읽을 때는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같이 가잖아요. 그럼 민수기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모세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같이 겪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겪어왔어요. 지금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얘기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수기를. 그러니까 니네 과거에 이렇게 불신앙하고 또 은혜 받았고 불신앙하고 또 은혜 받았잖아.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게 민수기예요. 오늘 시편 78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동일한 걸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요.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출애굽 언제 끝납니까?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성경 퀴즈. 아하,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고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 언제 끝날까요? 출애굽기 14장의 출애굽은 끝납니다. 그때 홍해 가르고 나가요. 그러면은 나머지 26장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하시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백성다운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많다는 거예요, 분량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의 절정이 뭡니까? 왕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 사사기에 무한정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다 망했다. 그게 사사기에 무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왕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죠.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냐? 하나님 왕이 계신데 왜 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너네 미쳤냐? 다 죽고 싶냐? 이런 식으로 완전 극대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줘라. 근데 그 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과연 좋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의 병에 빠지면 안 되고 정치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거기 있어요. 맨날 이용당하잖아요. 우파한테 이용당하고 좌파한테 이용당하고. 그 왕 누가 돼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키가 크고 잘생기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근데 그 사람 왜 그렇게 망가졌어요? 보세요. 사울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다윗 왕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느냐? 사울 왕은 벌써 베냐민 지파예요.
이미 유다 집 하나님 원하시는 지파에서 나온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겸손했다니까요, 사울 왕이. 처음에 그렇게 도라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너무 훌륭한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약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의 모든 고난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이 놀라운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의 삶은 그렇게 어려운 삶은 아니었어요. 물론 어려웠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진정한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한테 도망치는 그 엄청난 기간이 시작돼요. 뭡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죠? 다윗의 후손, 유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하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왕은 사울 왕처럼 그냥 훌륭한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는 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절정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끝까지 읽겠습니다.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강조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왜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78편의 이 긴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절정이 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야, 마귀 자식도 그 정도 난다. 아니, 안 그래요? 악인이라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근데 너희가 그 수준이면 세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또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근데 원수도 아니고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는 형제, 자매,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 보잖아요. 드라마가 사람 다 망치거든요. 우리나라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엄청나게 큰 원인 중에 하나, 드라마. 고딩엄빠. 또 뭡니까? 뭐죠? 뭐 아무튼 그런 거. 결혼 지역이요? 뭡니까?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거. 드라마,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아니라도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통 드라마에서 얘기한 사랑은 어떤 겁니까? 결혼 이전의 사랑을 보통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일단. 오래 참음. 이런 거 볼 수가 없죠. 오래 참는 사랑을 보려면 어딜 보시면 되냐면 인간극장 같은 걸 보시면 거기 오래 참는 사랑이 많이 나와요. 막 너무 뭐 남편이나 아내가 아픈데도 막 끝까지 돌보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사실은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뭐 신데렐라 이런 거, 백마탄 낭자임 이런 건 없는 일이죠, 사실은. 오래 참고 사랑이 뭡니까? 친절하며 이게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친절하게 대해주는데요. 얘가 나한테 친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육이에요. 그 저는 숟가락 젓가락 놓도록 시킨다니까요. 아직 2살도 안 됐는데. 숟가락 젓가락 놓을 줄 알아요. 숟가락 젓가락 놓습니다. 식탁에. 그게 그거를 안 가르쳐서 지금 10대, 20대들이 그렇잖아요. 그네 타고 있으면요. 애기들이, 그네가 이게 보통 2자리가 있는데, 빈자리가 없으면 애들이 당황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저희는 그래도 애가 좀 있는데, 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를 다 애한테 다 맞춰주죠. 그러면 자기보다 또 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그네 타고 있으면 의아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비켜야지. 왜 안 비키지, 쟤네는? 그 의아한 거예요. 아니, 걔 입장에서는 내가 5년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엄마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탄다거나, 아니면, 뭐, 오빠 아니면 형 끝나고 내가 탈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왜 안 비켜? 내가 타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됐죠? 친절하게는 해줬는데, 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가 친절하게를 못 만든 거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저도 자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장난이지만도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이거 보세요. 사랑이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로 상호 존대를 하고 있는데, 어디 불편하게 저 안에는 서로 존대하는데 불편하게 그러냐? 뭘 불편해? 애도 다 낳고 했는데 존대한다고 안 불편하거든요. 이게 어, 뭐 반말한다고 무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그렇죠. 그게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잘 없는 거죠. 성내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반반 결혼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이거를 제가 배장로님한테 좀 느낀 적이 있어요. 분명히 친척 중에서 저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크게 엄마 젊었을 때 크게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얼굴도 보고 만나고 그 사람을 생각해 주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그거 사냐? 나 같으면, 그때 제 어렸을 때 그 마음으로는, 나 같으면 그냥 안 본다. 내가 연락 안 하면 안 보는 건데. 근데 어떻게, 근데 그 배장로님의 답변이에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사냐? 그냥 까먹고 사는 거지. 그게 사랑이거든요. 원한을 품지 않아요. 원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원한을 품지 않으면 잊어버리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네 가지 마지막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게 사랑이라. 어떻게 모든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사기당하지. 우리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을 믿습니까? 굉장히 자신이 없는데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소망한다거든요. 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성도에게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악인이에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악행을 했어요. 그 악행도 선하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개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성도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를 바꾸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믿지 않고 또 거기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너무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가 뜨겁게 3년 동안 사랑했지만 결국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지게 싸우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뒤지게 싸우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여기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저 사람 좀 봐줘야지 아니에요. 야, 잘 들어보세요. 전쟁터에서 후퇴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이 견딤이요. 그냥, 좀 견뎌볼까? 이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후퇴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뒤질 때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그런 찐한 사랑을 앞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아, 시를 썼거든요. 그 시에 뭐라고 썼느냐?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많은 사랑하다가 뜨겁게 사랑하다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왼수가 되어가지고 뒤질 때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 시를 제가 아내한테 써준 적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전쟁터에서 후퇴 안 하면 총 맞아 죽는데 그래도 버티는 끝까지 사랑. 근데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랑들이 우리 제가 인간극장 갑자기 홍보를 하게 되네. 그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자녀가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했는데도 끝까지 30년, 40년을 돌보잖아요. 그런 게 사랑이거든요. 드라마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또 끝까지 악인으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원한을 품지 않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